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가 27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실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깊이 상고해 보시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 매력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나의 의지와 확신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디까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지와 확신으로 갈 수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한 또한 함께 봉독했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통제력이 마치 상실된 것 같은 이제 어둠이 짙게 드리운 밤 같아 보이진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제 불법으로 자행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신성 모독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지만 로마 법에 의해서는 그는 이제 전복, 그러니까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란의 죄로 이제 그들의 기준상 예수님은 이제 사형에 처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을
법률에 의해서 사용을 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제 신문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적법한 절차 가운데서 낮에 진행돼야 되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즉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명절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싶은 마음들이 이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언제 하고 있냐면 밤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일들이 지금 불법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불법 가운데 어둠이 짙게 내리쬐는 가운데서 그렇게 불법적인 신문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불법이 행하는 시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붙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 알아볼 때는 불법이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통제력을 잃고 계신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인 죽음까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가고 있는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아무 힘이 없는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바꾸셔서 생명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 중에 2사람만 등장하죠. 나머지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그 한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필흔이죠. 글을 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차마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요한은 자신의 필흔을 남길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이 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은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 기회가 되면 아마 예수님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 품 안에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구해서 내가 영웅이 되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 자신의 스승인 제자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모습 가운데서 불편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곳까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이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받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지금 18절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 느끼는 그 추위는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간 길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서 부딪히는 추위에 그들은 몸을 녹일 불 옆에 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가 있어야 될 예수님과의 가까운 거리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들은 지금 불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진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주요 또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지만 정말 그들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 그 이름만 불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현실에 막 부딪힌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추위 가운데서 그들은 예수님께 더 나가지 못하고 불 옆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원래 헬라어라든지 영어를 통해서 보면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조금 더 원어적인 느낌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런 번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겠지?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이 질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짙게 내린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범법자로서 또한 반란자로서 신성 모독자로서 잡혀온 죄인이기 때문에 설마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그의 추종자들이라든지 제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연약한 여종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설마 제자이겠어? 설마 그의 추종자이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봤을 때 뭐 외형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너는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겠지. 여긴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너도 반란자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는 그런 질문을 받을지 그런 질문을 받을 지금 상황일지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위기는 언제 찾아옵니까? 어떤 기대도 어떤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이 여종에게 내가 이런 질문을, 근데 그것은 확신에 찬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그 제자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너는 이 사람의 제자는 아니겠지. 근데 자신의 속마음을 마치 들켜버린 것처럼 그는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나는 아니야라고. 아마 웃으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아니야.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시간은 지금 추운 시간이라고 18절 처음에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 바깥의 온도가 추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당황스럽게 대답했던 자신의 이 본 모습 가운데 그는 마음에 추위를 느꼈을 겁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다시 돌릴까? 다시 그 말을 번복할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거리를 좁혀볼까? 라는 아마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갈등, 그런 것보다 그는 오히려 본능을 쫓아서 자신의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불 옆에 서서 있었던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문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겠지라고. 여기서도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는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두 번까지 기회 가운데서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근데 불을 쬐고 있는 시간 가운데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우리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 사실은 너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이 불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냐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확신에 차 얘기합니다. 한두 번 반복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진실한 마음에서 아니면 본 마음에서 아닌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느새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인생을 차지하고 있었던 진실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쓰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했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걷고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함께 걷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걷기 싫어하는 때로는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곳을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멈춰선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이 걸음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래서 생명으로 피어내신 십자가까지 걷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서 따뜻한 곳인 그냥 불이 피어있는 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누군가가 갑자기 툭 치면 어버버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대제사장도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만 관심 갖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주님과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벌레와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고 주의 전에 나와서 그분이 얼마만큼 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광의 길을 걷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적당한 거리를 두며 우리의 필요 가운데서 불을 쬐는 것 가운데 멈춰 서 있는지 진작에 고민해 보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주님이 보셨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